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되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아가라. 아멘. 8월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되 만물을 경영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물에는요 산과 바다와 들과 동식물도 포함되지만 물론 우리의 심령과 감정과 이상과 의지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그 속에 특별히 우리 사람의 심령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영역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영역도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연 만물을, 사람의 심령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어떠한 작전을, 어떠한 전술을 구사하시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략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영 전략을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대는, 인간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허물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 우리 이 작은 아이들 하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애를 씁니까? 자전거를 태울 때도 보호대를 착용하라 그러고, 길 건널 때는 안전으로 건너라고 하고, 다양한 지혜를, 다양한 어떠한 아이를 위한 훈계를 전수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오늘날까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에 죄가 있고 망가지고 허물어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들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를,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전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작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어린아이들 엄청나게 세워요. 조그만 애들 하나도 뭐하고 있나 보니까 한 개를 포기하더라도 더 가져야지, 때를 써서라도 약속을 얻어내야지, 아유, 힘들어도 내가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잘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전략, 전술, 작전,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도 아유, 당분간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포기해야지, 이런 전략을 세워요.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해선 작은 것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뭐 이런 구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도 인생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계획 세우고 고심하고 작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전을,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전략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저 사람 구할 때 내 전부를 드리진 못할 때 있잖아요. 뭐 1,000원짜리 한 장 정도 지워줘야지, 밥 한 끼 먹여줘야지, 뭐 등 한번 토닥여줘야지, 이런 위로의 감각은 우리에게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려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 그것을 먹어본 사람, 그것을 맛본 사람은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하여 경영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야, 너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조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하라, 제하라, 구하라, 버리라, 먼저 구하라, 멈추라, 나아가라. 그 음성을 들으려고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전장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나갈까요? 멈춰라. 주님, 가서 도와줄까요? 그래, 가서 도와라. 저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그래, 그러나 너 배신당한다. 주님, 숨을까요? 가서 공격할까요? 누구에게 전략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윗이나 많은 장관, 장수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의 일을, 이 자녀의 훈육의 것을, 아내와의 관계를,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내 직장 생활을 주님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멈춰서까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경영 전략이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 한번 표를 좀 볼까요? 마귀의 전략의 특징을 읽기도 싫은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살인, 미움, 교만, 멸망, 심판, 정죄, 판단, 원망, 낙심. 내가 만약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기서 비슷한 것에 이렇게 걸렸다, 멈췄다, 그 길을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마귀의 경영 전략에 유인당했구나, 미혹됐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정직, 생명, 사랑, 겸손, 영생, 구원, 은혜, 긍휼, 감사, 소망. 여러 가지 단어를 그냥 좋은 단어, 나쁜 단어 짜집기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경영 전략은, 다시 한번 사단 마귀 경영 전략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거짓. 교묘하게 속여요. 그리고 결국 살인할 수 있는 미움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고하죠. 오만하죠.
내가 한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를 오판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만 죄책감에서 휩싸이는 것이 다른 사람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다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씁쓸한 그런 마귀의 전략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전략에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전략에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통곡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주님, 내가 미움, 살인, 거짓, 오만, 낙심,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 마귀의 전략에는 내가 도무지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략인 정직, 주님 내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할 때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주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너무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수고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유능한 지혜를 부어주시는지 지난주에도 어저께도 어떤 이스라엘의 발명품을 봤는데요. 너무 놀라운 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자기네 기업의 사명을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손을 잘 씻게 하여 지구를 구한다. 이게 기업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손 씻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사원을 정했냐면 이스라엘 기업인데 우리는 손 씻는 일을 통해서 지구를 구한다라고 써놨어요. 무슨 기업인가 보니까 손 씻을 때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씻는데 그것을 이렇게 코로나 전부터 기계로 만들어서 손 씻는 것을 우리 강승 교사님 잘 알 걸 그것을 카메라가 찍어서 잘 씻나 못 씻나 이 인공지능이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잘 쉴 수 있도록 계속 시간마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2%에서 5%도 안 되는 인구가 겨우 손을 잘 씻는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은 손 잘 못 씻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받아서 미리 그렇게 발명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요소요소 기업마다 그것을 학교마다 배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우리 여우수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정말 뒤로 돌아타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여반장처럼 손뒤집기처럼 그렇다고 노력 안 하고 손 씻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은 100% 120%를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 정직과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결국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략. 우리가 근데 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략, 마귀의 전략 몰라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전략을 알아야 될까요? 잠언 26장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음이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적인 전략을 끌어다 쓰면 마귀가 여기서 들끓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경영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영 전략에 내가 순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략을 알 때야 우리가 비로소 놀라운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영이라는 단어와 전략이라는 단어가 둘 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경영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또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략은 그것을 위해서 전술적으로 작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작전을 구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경영하실 때 어떠한 전략을 세워가십니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을 통해서 살짝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상황은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로 와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바울파가 유능한 거냐, 개박파가 유능한 거냐, 아니면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파가 유능한 거냐, 이것을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사도 바울의 대답이 참 지혜로워요.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요, 세상적으로 탁월한 자를 쓰셔서 유능한 자를 쓰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경영 전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 바로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육체를 따라 능한 자,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열악하고 연약하고 빈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왜 그게 놀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 연약한 자고 허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 지난주에 내내 몇 번이고 교회에 와서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이 보면대를, 안정환 집사님 보면대 이렇게 높이 있는 것도 낑낑거리면서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가사도 알지 못해서 이면지 같은 거 그냥 앞에다 떡 놓고 막 찬양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제 아들 딸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작은 아이들의 그 세미한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합니다. 마치 강하게 세상적으로 권능을 갖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문벌 좋은 자가 일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하고 약한, 연약하고 연약한 그런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는 것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디 약한 것이 사람이 강하디 강하다 하는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동 그 언덕위에 예배당 쓸 때 거기서 다만 6개월 있을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어요? 몰랐죠. 우리가 이곳으로, 이 영천동으로 한 달간에 즉시로 옮겨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요새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야, 고매동에 한 달 전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니 이게 보통 많이 온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지방에, 고향에 또 어르신들, 부모님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어저께 밤에 계속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고매동을 떠나라 하신 이유가 현대판 노아 방주로 옮겨주신 거구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차장에서 비 맞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야, 우리 교회 실내 주차장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랬으면 저 밑에 예배당에서 위에 예배당 주차장까지 아마 발목까지는 차올랐을 거예요. 발목까지는 다 옷 젖고 몸이 험악해졌을 텐데 주님이 또 이렇게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짧은 제 생각이, 요 근시안적인 생각이죠. 정말 그 아래 예배당 같은 경우는 혹시나 무너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벽의 균열 관계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벽의 균열 관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시고 몇몇 권사님들은 아시는데, 우리가 위로 옮겨진 예배당 사무실 제 책상 위에 물이 한 바퀴에서 샜었어요. 여름 되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경영의 전략은 우리보다 탁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달 전에
왜 옮기시는 거야? 갑자기 왜 옮기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으나 순종하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경영 전략에 걸맞는 사람은 누군가?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아벨.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 루벤일까요? 요셉일까요? 요셉. 엘리압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경영 전략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 경영 전략에 알맞는 사람은요, 첫째 예배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자였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끔찍히도 예배했고,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요셉도 다윗도 예배하기를 참 사모했어요. 첫째는 예배하는 사람, 둘째는 죄를 깨닫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반드시 죄를 깨닫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큰 보화를 얻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 집에 돌아가서는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며 사죄해야 되겠다. 아, 내가 남편에게 순종치 못했구나. 내가 돌아가서는 음식 하나를 더 장만해서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자녀를 말씀을 훈육하지 못했구나. 내가 반드시 밤마다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심령의 연약한 것들을 예배 가운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경영 전략에 딱 알맞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아, 나는 그러나 죄가 있으나 용서받은 자구나.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구나. 그와 같은 감격을 누리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여러분, 예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 잘 드려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미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에는요, 때로는 작은 인원이 동원돼요. 기드온의 300명이 군대 13만 5천을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새생명교회 우리가 소수이지만 주님께서 더 큰 역사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주류를 사용하지 않고 비주류를 사용하세요. 주류는 술입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류, 메인 그룹, 비주류, 사이드 사람들, 그러니까 한쪽에서 좀 치우친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류는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비주류인 어부들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경영 전략에 우리가 딱 맞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전략에 맞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이랬어요. 아우, 떨려요. 적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뜨게 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이병헌 선생님 계시지만 지지난주에 아버님 장례를 치렀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장례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환경 형편을 주관해 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주관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음화 하는데 주님이 아주 지름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 약한 자들, 비주류, 소수, 우리가 보이기에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거는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한번 사자성어를 몇 개를 좀 준비했는데 세상에서는 양육강식이라고 합니다. 약한 자는 도태돼 적자생존이라고 합니다. 형편에 맞춰가야 되는 거야. 우승열패라고 합니다. 열한 자들은 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사자성어들은 부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진리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이 통용되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 권상징악이야. 그렇지, 하나님은 선한 생활을 우리에게 장려하시고 악한 생활은, 나쁜 것은 징계하셔. 이런 생각, 인과응보야, 사필귀정이야, 자업자득이야, 이런 생각이 말씀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권선징악 사상이 성경에 담겨 있으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다 징벌을 당해야 되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전략은요, 최고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 전략의 최고 정점이 이르는 상황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영 전략의 최고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 여전히 권선징악 사상에, 사펠귀전 상황에, 양육가신 사상에만 머무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 너머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한 자나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 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거 있고 허물이 많으나 그들을 은혜 베풀어 용서하여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영 전략, 많은 어떠한 사자성어도 보고 여러 전략의 그런 키워드들도 봤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바라보며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심령에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가장 알맞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